제사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널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제 농같이 이겠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 자유 대한민국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터전 위에 저희들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공로옵사오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더욱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의 손을 거두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의 참으로 개팍한 행동들을 누가 제어할 수 있겠나이까? 주님의 선하신 손길 외에 누가 일반 은총에, 참으로 특별 은총에 이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겠나이까? 주 하나님, 이 땅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올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공직자들에게 더욱 용기와 지혜와 바른 결단력을 내려주시고 주 하나님, 참으로 저 폐역무도한 사람들도 자기 죄와 진노의 두려움을 알게 하시고 그 문제의 해답이 주의 은혜의 복음에 있음을 주여 저들에게도 깨우쳐 주시고 주님, 참으로 일반 은총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체인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시편 119편 3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법을 깨닫는 이 모든 일도 예레미야 31장 1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우리가 특별 은총을 입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일반 은총 속에서 저 폐역무도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이 양심을 거두어 가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 성도들의 특별 은총에 입을 성도들은 더욱 그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하고 이
일반 은총의 양심마저도 저버리고 지금 사람들이 이래 뭐 국무총리 뭐 모든 사람들 정인들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법치에 입각해서 진짜 나라와 자기 개인의 진짜 나라도 살고 이웃도 살고 자기도 사는 길이 법치를 따라가는 글이잖아요. 법치를, 양심을 따라, 법치를 따라. 그게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진실로 참 잘했다 싶을 그날이 올 텐데, 판단 기준이 나라의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웃의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모를 테고, 그죠? 국가에 진짜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가정에 진짜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되나 안 되나,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진짜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우리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대통령 올바른 법치가 탄핵이 기각이 되고 올바른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저 헌법재판관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우리 각자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선한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먼저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21장 공의와 몇 구절을 보면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우리 특별히 이 잠언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의와 인자, 공의와 인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같이 만나는 곳이 주의 신약적 관점으로 보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나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롭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큰 사랑을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이게 공의로 번역보다는 의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나님의 의,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이 무례하고 교만은 하나님께 예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지잘난 척하는, 에덴에서 추방당한 범죄한 모든 인류가 사실 근본적으로 원죄가 무례하고 교만한 행동으로 이끌어가죠. 그걸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통제해 주지 않으면 너와 나가 다 같이 공멸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오직 참 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애사람의 제 본성에 그것만 따라서 그저 탐하기만 하는 것이 있고, 그러나 의인은, 이 거듭난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이러는 현실 가운데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여기는 인간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명철이 아니고 인간적인 지혜로도 인간적인 명철로도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한동훈 같은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죠? 근데 그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명철해도
열린 민주당, 그 공산당 사람들 이를 보면 뭐 박선원 이런 사람들 보면 이야기 듣기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자기들이 날고 기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손길을 한번 일으키면 하만의 그 계계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주시죠.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 그래서 싸울 날을 위하여 군대를 예배하거니와 온갖 계략을 꾸미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이 특별 은총을 입은 우리들이 진짜 은혜의 이 복음을 구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체인 보기 전에 또 오늘 아침에도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 2장 3절 1절에서 5절 이 문병호 교수의 52강 이 특강을 한번 쭉 보면 특별히 이 자유의지 원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먼저 한번 보고 맥체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제목들은 우리가 이런 용어들에 익숙해 있지 않아서 그런데 이런 용어들에 익숙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필연적이지만 자원에서 죄를 짓는 노예 상태의 의지. 이 필연적이지만 원죄를 타고난 죄책과 오염,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양심이 있지만은 정말 본성상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것이 자기가 원해서 짓죠. 누가 시켜서 합니까? 자기가 원해서 책임을 남한테 돌리지만은 자기가 원해서 짓죠. 그죠? 자원해서 죄를 짓는 그 의지를 무슨 상태의 의지라 한다? 노예 상태의 의지다. 노예 상태의 의지다. 노예 상태의 의지다. 누가복음 11장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여기 강한 자가 누구를 이야기해요? 마귀가. 무장이 뭐예요? 죄를 짓도록 한 죄의 권세를 말하죠. 그 자기 집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우리도 옛날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죠. 우리도. 이게 불신자를 말합니다. 불신자를 자기 집을 지킬 때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쭉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가 원죄잖아, 그죠? 이 죽었다는 말은 조직 신학에서 몇 가지 죽음이 있다 그랬어요.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벌의 죽음. 그것을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엇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값을 치르고, 그죠? 치르고 살아나셔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그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죠. 그죠? 우리를 살리셨다.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그 노예 상태의 의지다 이 말이에요. 노예 상태의 의지. 아시겠어요? 노예 상태의 의지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는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 득되는 걸 생각합니까?
오직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그 본성을 따라 행합니까? 그 본성을 좀 억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 국가, 사회, 질서에 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법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판단을 하죠. 그 법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죠? 이 세상 풍조는 적자, 생종, 약육, 강식, 성자, 독식. 그래서 자기가 김정의처럼 군림하고 싶잖아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는 강한 자, 사탄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 이 노예 상태에 의지해 있는, 그 자기가 마귀의 속성을, 마귀의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이제 복음을 알고 나서 이래 보니까 불신자들하고 이야기하면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지어 자기 자식이라도 할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형제라도 할 이야기가 없죠. 나이가 들수록. 지금 누구한테 역사한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이 노예 상태의 의지, 그게 전적으로 매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노예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누가 있다고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영. 그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내한테 도움되면 선이고 도움이 안 되면 악이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런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이 말이 4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4장 17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이방인이 누구를 말해요? 불신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마라. 이제는 우리가 거듭남으로 진정한 자유의지를 받은 사람이에요. 노예 상태의 의지가 아니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지식이 없어요. 올바른 지식이, 지혜도 없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 말이 영적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뭐가 없다?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이 감각이 없다는 것은 문둥병과 같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7장인 문둥병자 이렇게 고치는 이런 일들 우리가 보면 감각 없는 자,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이게 전부 다 영적인 죽은 자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으로 살릴 것에 대한 예표 그림자지, 그 단지 육체적 죽음, 육체적 문둥병 이런 일들을 고치기 위해서 온 게 아니, 그거는 정상이 나타난 열매지 근본적인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그죠?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중풍병자가 되어 영적 중풍병자, 영적 문둥병자가 되어 이 말이죠, 그죠? 자신을 방탕에 방어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그 욕심으로 행하되 문행배 같은 그런 분을 자꾸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죠. 우리도 복음을 몰라서 똑같은 그런 짓을 할 거예요, 그죠? 우리도 똑같은 그런 짓을 할 거야. 나도 그 자리에 앉았으면 어쨌든 내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을 하고 막 대통령 초청도 다 무시해봐. 내가 왕인데 뭐, 내가 이 자리에 앉았는데 뭐. 자기가 소장이네 합시고, 그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노예 상태의 의지라는 겁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데, 그걸 대부분 양심이 살아있는 일반 백성들은 더럽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죠?
그런데 그 부류의 사람들은 그 문영배 씨를 잘했다 합니까? 나쁘다 합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예? 그들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상대방은 사형이라 그러죠. 윤석열 대통령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막 짓거리 놓고 비교할 수 없는 악한 짓을 하는 문영배와 윤석열 탄핵에 동조하는 그런 자들을 옳다 하고 있죠, 그죠? 이 성경이 너무 자세히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그런 자들을 옳다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가 왜 그러냐 하면 전적 무능, 전적 부패.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문영배가 그 짓을 하고도, 그 행범방에 음란한 짓을 하고도 얼굴 하나 붉어집니까, 안 붉어집니까? 얼굴도 붉어지지 않아. 이게 무슨 양심에 뭘 받았다? 하이 맞았다.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무리 옳은 이야기해도 안 돼. 주여, 하나님 은혜 베푸실 때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진짜 진노의 두려움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진짜 우리가 특별 은총을 입은 우리들은 예, 아니요를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자를 계시록 6장 4절부터 8절까지 특별히 매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뭐다고요? 이 사망인데 사망 근세를 가진 사탄을 말합니다. 청황색 말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불신자, 양심이 하에 맞은 불신자. 청황색 말, 부릇 사람이 죽어가면 부릇한 그런 색을 띠죠, 박 집사님. 한 사람 돌아가신 거 보니까 부릇하죠, 그죠? 예? 지금 살아있으나 거의 죽은 자죠. 영적으로 죽은 이 청황색 말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양심을 거역한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고도 옳다 그는 있잖아요. 얼굴도 부어지지 않은 마귀의 종노릇 하는 불신자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청황색, 그 탄자가 누구다? 사망인데 사망 근세 잡은 자 마귀다 이 말입니다. 이 마귀가 이 청황색 말을 어디로 끌고 가요? 죽을 뻔만 그만입니까? 음부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음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흑암의 근세를 손보실 분은 우리 주님의 선하신 손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늘 이렇게 주여, 저게도 국률 주의 인자와 진리를 거치지 마시고 주의 이 땅에 주의 은혜로 한반도 땅에 자유민주주의 세워주셔사오니 주님 주의 국률을 거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청황색 말, 붉은 말, 검은 말 다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 탄자가 누구라고요? 사망인데 사망 근세 잡은 자 마귀를 말해요. 그 마귀의 정죄, 참소, 지배의 근세를 우리 주님의 복음이 아니면 어느 누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제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그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나셔서 은혜의 복음을 이루실 것에 대한 예표의 말씀, 미리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에요. 이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가 누가 진짜 가난한 자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에덴에서 추방당하였으나 복음을 듣고 믿지 아니하는 현재 모든 불신자를 진짜 가난한 자예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헌법재판소 같으면, 대법관 같으면 최고 자리까지 올라갔죠. 대통령도 그 앞에서 고분고분해야 되잖아요. 죄를 지어서 그 자리에 선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진짜 제대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판단을 못 내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 모든 불신자가 에덴에서 추방당하였으나 일반 은총 속에서 이 지구촌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은, 그죠? 결국 어디로 끌려갑니까? 아까 음부로 끌려간다 그랬지. 음부로. 물 한 방울에 자비도 있다 없다? 그게 진짜 가난한 자잖아요.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 복음으로 인하여 죽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 그리스도잖아, 그죠? 그 그리스도는,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그분만이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을 이루심으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포로된 자에게, 공중 거짓에 잡은 자 마귀에 매여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자죠, 그죠? 그 포로된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자유를. 진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의지, 자유의지를 주기 위해 자유를, 그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나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복음이 없이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 계명대학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그게 그 진리가 세상 진리입니까? 복음 진리입니까? 복음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때에 세상 진리도 이웃의 덕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 법치를 세워놨는데 복음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지 않으니까 그 세상의 법치의 진리마저도 깡그리 무시하고 대통령 처음부터 지금 뭐 공수처 수사하는 것부터 지금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직도 안 내주고 있던데 그 전체가 불법이잖아요. 그죠? 그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노예 상태의 의지다 이 말이에요. 맞죠? 눈먼 자에게 이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봅니까 못 봅니까? 뭐에 매여 있어요? 오직 지 욕심에 매여 있지. 그죠? 지 욕심에 매여 있으니까 눈먼 자지 진짜.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지식이 있죠. 그죠? 내가 어떤 존재에 있는가,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이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다.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구나. 주여, 참으로 주의 뜻이 계시면 저 공산당 사람들에게도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진짜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요, 몰라요?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죠. 모르니까 그게 그 문제의 해답, 복음을 모르니까 눈 뜬 봉사입니까, 봉사 아닙니까? 그게 진짜 봉사단 말이에요, 봉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눈이 열렸다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그죠? 그게 오직 은혜다 말이에요, 오직 은혜. 맞죠? 근데 눌린 자에게 자유고, 그런 이 사람들은 한평생 누구한테 매여 있어요. 문영배 씨도 욕을 하지만 우리도 만약에 양심을 하이 맞은 사람 같으면 그 짓을 하겠죠. 이 사람도 한편으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법도 무시하고 지 살 길만 생각하죠. 너한테 눌리가 있어요? 마귀한테 눌리가 있는, 마귀한테 매이가 있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은혜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 그래서 복음 가는. 근데 이 복음을 또 몰라. 어제 우리 공부할 때 봤지만은, 그죠? 주의 은혜의 해, 이게 희년. 이 희년이, 저 사람들은,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저 대천덕 신분과 뭔가 공동체 신학회가 토지 공개념회가 그걸 물리적으로 공개념 한다고 그게 희년입니까? 진짜 희년은 모든 것에 자유롭게 하는 것은 마귀의 근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복음만이 마귀의 근시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서 각자 이마에 땀 흘리도록 해야 되죠. 타고난 저마다. 그래서 거기에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 재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파트 공개념, 이렇게 해갖고 직장도 국가에서 다 정해줬으면 그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문호동 무임금 이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할라, 그죠? 어떻게든지 안 할라 해. 네가 수고해가 내 편하게 이것밖에 생각 안 해. 그냥 뭔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장애인도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주의 은혜에는 우리 주님이 복음이 성취되고 이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은혜의 해가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천국이 내 것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근데 이 복음의 은혜를 모르니까 물리적으로 말은 그럴듯하게 해가 토지 공개념 국가에서 나눠준다 해가 진짜 북한 땅을 잘 살게 했습니까? 그 공산당 몇 명만 잘 살면서 저끼리도 서로 찢고 벗고 확 눌리가 살죠. 틈만 하면 진짜 공산당원들 다 탈출을 하려 한 겁니까? 포용원과 뭐 이런 사람들 다 나왔죠. 진짜 이 은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고전 12장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무엇에 끌려갔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제가 부산에 그 바닷가 놀러 가니까 큰 절이 안에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와. 그런데 그게 전부 다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전부 다 그 돌 앞에다가 절을 하고 빌고 또 빌어. 그 돌이 똑똑합니까? 돌 앞에 선 사람이 똑똑합니까?
그 사람들은 물어보면 전부 다 지가 똑똑하다. 근데 니는 왜 그 돌한테 절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 배우에 누구한테 매여 있어서 그렇다. 마귀한테 매여 있으니까. 그 우상 자체에 매여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청황색 말 탄자를 보니까 사망이 그를 타고 있죠. 흑암의 권세가, 사탄이 공중 권세 잡는 마귀가 꽉 잡고 있으니까, 마귀보다 참 돌보다 지가 똑똑하다 켜놔놓고 돌한테 절을 하잖아요. 그죠? 그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너한테 매여서 그렇다? 마귀한테 매여서. 이걸 무슨 상태의 의지다? 노예 상태의 의지다. 죄를, 필연적으로 죄를 짓지만 그게 자기가 원해서 짓죠. 그죠? 그걸 무슨 상태의 의지다? 노예 상태의 의지다. 왜 그렇게 하느냐?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마귀의 종로로 타지요. 지청과 욕심의 종로로 타는 거라. 이게 불신자들의 형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9절부터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우리도 나았습니까?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죄 아래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메시아 뜻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 뭐예요? 성령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죠. 그죠? 똑같은 사람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마리아에서 취하셨다. 아시겠어요? 성령이 마리아를 덮으셔서 마리아의 인성을 동일한 육체와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는데 첫사람 아담의 죄 지은 아담의 몸입니까? 죄 없는 몸입니까?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셨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 자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성령이 마리아의 몸을 덮으셔서 우리와 동등한 사람이시되 유일하게 죄가 없는 인성을 지니신 분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록된 바 뭐는 없다? 여기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럼 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 스스로 저 죄를 속량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 죽음밖에 없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죄 없는 한 분이 필요해. 그분이 그리스도다 말이야. 그리스도란 뜻은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뭐가 임한 사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죠?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실 그분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했고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성령으로 죄 없는 인성을 지니신 죄가 없은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것만으로 하는데 그분이 참으로 그의 공생애를 통해 저분은 진짜 죄 없는 분이라는 의로운 삶을 사셨잖아요. 맞죠? 그 의가 의로우신 분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죠. 그죠?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그때 죄인이 되셨죠. 그죠? 저주를 받으셨어. 근데 그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실 수 있는 성령으로 신성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 그래서 계시록 5장 4절에 책에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인을 떼거나 할 자가 없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는데 자기 말을 변개치 아니에요.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할 자가 하늘 위에는 땅 아래에 아무도 없어. 사자이면서 어린 양인, 사자이면서 따르면 사자이면서 어린 양. 사자는 신성을 의미하고 어린 양은 인성을 말해요. 어떤 인성?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죄 없는 한 분, 우리의 대표자를 어린 양이라 그래요. 그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신성으로 살아나신 그분만이 유일하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깨닫는 자도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우리나라에 온갖 잡신들은 생겼지만 참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 최 목사님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어릴 때 묘사 많이 지냈죠? 묘사 안 지냈어요? 그 전부 다 잡신들 다 생겼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 찾은 겁니까? 우상을 찾은 겁니까?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진짜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들의 목구멍은 뭐 닫고요?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합니까? 열린 무덤이란 말은 무덤 안에 썩은 시체 냄새가 나잖아요. 아, 해봐라. 음란, 부정, 사욕, 더러운 짓을 행하는 문영배를 옳다 하느니라. 그죠? 이재명을 옳다. 아직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50%나 된다 하니 기가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뭘 일삼으며 아주 간사하잖아요. 지금 다 드러났는데도 몇 번이나 말을 요래저래 바꿔야 안 바꿔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게 우리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죠? 그 입에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끼리 복음이 전하기 전에 그저 치고받고 싸우는 것밖에 없죠. 그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뭐 하는데 빠르다? 피 흘리는데 빠르다. 피 흘리는데 빠르다. 남 살리는데 빠릅니까? 남 깎아내리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남 죽이는데 빠르죠. 어떻게 죽일까? 그것밖에 생각 안 하죠. 그러면서 아주 멍청하게 이야기를 차분하게 멍청하게 잘하는 누구 봤죠, 여러분? 예? 그 길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예레미야 17장 9절에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 뭐다? 마음이라. 누가 그를 알리오면 이를 알리오마는. 이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란 그거를 통해서 보니까 아하 이게 남이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였구나 그런 거 알 수 있죠. 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천국에 넣어준다 안 넣어준다? 못 넣어주지. 이런 인간을 누가 여줘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인간을 대속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몰라요, 불신자들은? 그럼 이런 성경 구절을 이야기가 갖다 대면 보고 싶어 해요, 보기 싫어 해요? 보기 싫어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공정 상식 회사하면서 공정 상식 그게 웃기는 이야기야 사실은. 그죠? 이걸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의 탐심을 보게 되죠. 그죠? 탐내지 마라. 시편 19편 12절 시작.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굉장히 착한 사람 같은데 진짜 복음의 은혜를 적용 안 받으면, 논산눌린서 최 목사님은 군대 어디 졸업하셨어요? 저는 논산눌린서 짬밥 훈련병들 하면 짬밥이 쫙 있는데 위에 맑은 물이 있거든. 짬밥통에 위에 껍데기 위에 보면 그걸 휘저어보면 됩니다. 온갖 더러운 게 다 나오잖아, 그죠? 그게 숨은 허물이다 말이야. 그 원죄에서 벗어나야 됩니까? 안 벗어나야 됩니까? 벗어나야 되죠. 그거는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 언약을 바라보고 적용하는 믿음이고, 신약시대는 주 예수의 복음 외에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한 시편 90편 11절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죄도 모르고 죄로 인한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압니까? 모릅니까? 이걸 진짜 알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 책에 인을 떼거나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기로 크게 울었더니 진짜 눈물이 나겠죠. 예?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이 나오겠죠.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죠. 그죠? 그 연수의 자랑은 뭐밖에 없다? 진짜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죠. 날아가는데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뭘 모르고 있더라? 자기 죄를 모르고 있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니까 주의 복음을 모르잖아. 그죠? 그래 모세의 기도가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진짜 우리 실질적으로 살았으면 많이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진짜 자기 죄를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이 문제의 해답 지혜의 마음, 우리날 계수함을 깨닫. 이 인생이 오래 살 것 같아도 곧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신속히 날아가는데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지혜로운 마음,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은혜를, 복음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이보다 더 큰 지혜로운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 그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은 사람을 거듭난 자다. 자, 새로운 자유의지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님이 돌아오지 않으면,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기쁘게 할 자가 없고 인생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깨우시고 이 새벽의 자리에 오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죠.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쁨, 복음 안에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세상이 나 비록 약하나 우리 주님의 은혜로 대속함을 받아서 내 마음 약하지만 늘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즐겁고 기쁘게 하는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런 차원을 아시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오늘 이 부분에 이걸 정리하고 이제 마치고자 하는.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 강요 2권 1장과 2장을 통해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타고난 사망의 죄책에 속하고 그리고 전적 무능, 전적 분폐 상태에 놓이게 되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런 내용들을 쫙 조지신학적으로 다
잘 정리해 놓은 게 조직신학이잖아요. 그죠?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도 하나님이 그래서 전적 무능, 전적 부패 상태에 놓이게 되어서 아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없고 그런 마음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의 타락에 있어서 영혼의 두 기능인 우리 영혼의 두 기능인 오성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 오성 의지가 다 이제 온전치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성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성과 악과 정과 사, 시, 비 착할 선, 악할 악, 바를 정자, 사이비 사자 있죠. 시, 바르게 보고 그릇되게 보는 것. 시, 바르게 보는 겁니다. 나쁜 것은 나쁘게 볼 수 있는 것. 가리는 판단력이 이제 얻게 되었고 또한 나아가서 의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지식에 기초한 뜻을 세워서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오니까 그래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 법으로 그걸 다스려 주면 되는데 그죠? 최고의 법을 가진 최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타락을 해보니까 올바로 판단합니까 못 합니까? 이게 심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전체를 살리잖아 그죠? 지금 그래도 우리 형법정원에서 4명 정도는 그래도 괜찮죠? 주여 이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죠. 네? 이 장의 마지막 2절의 할애에서 자유의지가 상실되었음을 칼빈은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고 이제 이곳 3장, 4장, 5장까지 칼빈은 자유의지의 상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3장 앞부분에서 자유의지의 상실을 전반적인 인간의 타락상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셨죠? 성경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났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육체로 났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아니한 것, 사람 안에 주어진 타락 이후에 그 자연 상태 그대로 태어난 모친이 다 모친이 재중에 나를 잉태했다겠죠, 그죠? 예? 그 상태를 육으로 났다 이 말입니다. 다 나는 타고날 때부터 뭐로 태어났다? 예?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 뜻입니다. 이게 시편 51편 5절 창세기 8장 20절에서 20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랬죠. 예? 어린 나이가 착해요 안 착해요? 상상도 못할 거짓말 잘합니다. 본성상 지니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타락한 부패, 무능 그것을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유혹의 욕심에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의지조차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근본적인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라. 모든 이방인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져 생명에 떠나 있다고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서 아까 보았죠, 그죠? 그리하여 지혜의 올바름과 의의 올바름을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죠? 시 옳게 보는 것, 비 나쁜 것은 나쁘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없어. 이러한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의 두 주요한 기능, 즉 오성과 의지가 다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특별히 자유의지가 상실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이 눈먼과 맹목성, 아까 눈먼 맹목성, 그죠? 즉 이 눈먼 맹목성으로부터 초래되는 그러한 거짓에 기초한 욕구, 거짓된 의지 이러한 것에서 아무도 자유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만이, 이 부분도 딱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만이 노예 의지에서, 죄의 노예가 된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 자유 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처방이다. 아까 우리 봤죠. 누가복음 4장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는 거 있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교회를 위한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은혜해를 비추기 위해 희년을, 그래야 그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지식에조차 새로움을 받게 되고 그 뜻하는 것과 마음 쓰는 것과 의지하는 것이 온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자가 되기 때문에 의지가 자유롭게 되고, 그래야 타락한 인류는 구원받아 생명을 얻기 전에 누구도 자유의지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나, 거듭나지 않으면 자유의지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길을 못 간다니까요. 그저 타락한 인류를 그냥 두면 자유의지가 상실된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죠. 그렇게 행하는 자를 서로 옳다하죠. 그죠? 박수 쳐주고 있죠. 참, 요번에 이게 최고 권력 가진 사람들의 재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게 여실히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이거 참 청문회 하는 것, 재판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보니까. 다윗은 시편 62편 9절에서 사람이 헛된데 그 헛됨이 저울에 달아보면 어떤 헛됨보다도 다 헛되다. 헛된 자체보다 더 헛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제가 인용한 걸 보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더 가볍다. 입김이 훅 하면 헛되잖아, 그죠? 그 헛됨보다도 더 헛된 것이 뭐다? 우리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아까 우리가 봤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해봐라, 쏙 다 보이죠? 쏙 다 보이잖아.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이 저랬나 싶은 것이 서로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혀로는 속임을 일삼이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 이 피 흘린 데 빠른지라, 이 말은 모든 뜻하고 행하는 것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남을 죽이는 것인데, 성경에서 가장 금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한 생명을 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끝없이 남을 죽이고 남을 끌어내리고 남을 비난하는데 발이 빠르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서로 사도는 전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천둥 같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어떤 악한 몇몇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해당된다.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다. 인류의 타락상에 대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의 영구적인 오염, 그 영구적인 오염에서 건진받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구원의 자비가 베풀어져야 생명을 얻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의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자의 의지, 바로 의의 종이지만,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다 누구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마귀가 끄는 대로 간다, 이 말이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해요. 그래서 노예 의지는, 그의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노예 의지는 남아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유 의지, 곧 자유 의지는 은혜를 받기 전에는 다
상실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의의도 순전함도 순수함도 없습니다. 어떤 지성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는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습니다. 한번 비뚤어지고 썩어버려서 선한 것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방탕으로 나아가고 남을 높이고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죽이는데 남을 허물하고 피 흘리는데 발이 빠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죠. 주어졌는데도 이걸 부인해. 배은망덕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세우는 그런 모습. 몸에는 질병이 다 남아있지만 그래도 조그만 생기는 있지만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은총이라. 우리 영혼도 그래. 본질적으로 하나님, 이 일반 은총으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못 나아간다? 못 나아간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엎드리는 그것도 엎드려 보라 그러는데 엎드리는 것도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야 엎드리겠죠, 그죠? 일반 계시, 일반 한계로서 이걸 우리가 나중에 다시 또 봐요. 일반 은총의 한계를 봐야 되지, 그죠? 일반 은총이 여전히 남아있어 가장 고귀하고 그것도 너무나 큰 은혜이지만 일반 은총도 진짜 큰 은혜죠. 이 일반 은총마저 거두어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 뭐 천지가 돼. 지금 공산주의 사회로 가든지, 그죠? 하나님은 인류를 이러한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일반 은총, 사회 질서를 유지해 주시죠. 이 하나님 진짜 이 부분에 개입해 주시면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은 무슨 은총이다? 억제적 은총이다. 주님, 이 땅에 일반 은총의 손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그래서 저는 계시록 9장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무지갱의 뚜껑을 여니 하는 거지. 뚜껑을 여니. 무지갱이 뜻이 뭐예요? 밑바닥이 없는 거거든. 밑바닥이 없는데 사람의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것이 뭐라? 마음이죠. 그 부패하고 가정한 마음의 뚜껑이 일반 은총이라. 그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니까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재성이 튀어나온다, 안 튀어나온다? 튀어나오니까 온갖 더러운 것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진짜 양심이 있는 사람이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우리 같은 입장에서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저거보다 더하다 그러잖아요. 저거보다 더하다. 짐승보다 못하다 그러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다. 그죠? 그게 지금 하나님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지만 우리는 케세라 셰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죠. 그죠? 주님, 이 나라에 저 폐역 무도한 자들이 난동 부리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폐역이 얼마나 심각한 걸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자유민주주의 틀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 민족이 알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그 성도들이 좀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 듣고 좀 정신 차려야 되나 안 차려야 되나? 정신 차려야 되지. 예? 깨어라 근신하라 했는데 욕만 하고 있으면 되나 안 되나? 집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안 되고, 그죠? 자꾸 말씀을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 본성의 사악함에 재갈을 먹여 주시옵소서. 이 뚜껑을 재갈을 풀어보면 그 계시록 9장에 무지갱이의 뚜껑을 여니까 온갖 근심으로 서로 찌르고 하죠. 그게 황충 재앙입니다. 황충이 메뚜기가 실제 재앙입니까? 사람이 뚜껑을 여니까 시진핑, 모택동, 레닌, 스탈린에 의해서 사람을 서로 막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네? 자식이 아버지를 때려 죽여놓고도 잘했다고 저끼리 초장장 주고 그 짓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오인준 주사는 공산주의 북한에서 내려오셨지만 자기 어릴 때 보니까 아버지가 조카가 막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그걸 잘했다 그거. 그게 무지갱이의 뚜껑을 여니까 그런 짓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재갈을 하나님이 풀어놔보면 제약이 자꾸 그런 짓을 하면 하나님이 이 자유민주주의 이 복음의 소중함을 모르면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놔보면 저 공산정당들이 만행을 부립니까? 안 부립니까?
그게 뚜껑을 여는 거예요. 계시록 9장에. 그죠? 지금 그게 열리가 있으니 그걸 하나님이 제가를 먹여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을 통해 가지고 저들의 만행이 어떠한 걸 보여주잖아요. 정말 속에 천불 나는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우리의 본성이 분출되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에게도. 그죠? 그래서 이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지 않기 때문에 재림의 그날까지는 안 거두어 가요. 그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북한 땅마저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베푸시죠. 예? 그래서 서로 더불어 살고 서로 억제하고 서로 참고 서로 교통 질서를 지키고 이렇게 삽니다마는 내적으로는 특별 은혜가 없이는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변화도 거듭남도 깨끗함도 이 특별 은총을 입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것은 아니요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해 줌으로 질서가 잡혀가잖아. 그죠? 다 윤석열 대통령 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요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관위에도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이런 의지의 회복은 주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이 특별한 선물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된 이게 특별한 은총인데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성의 사악함에 재갈을 먹이셔서 그 본성이 행위로 분출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죠? 그러나 그걸 막아줘도 내적으로는 깨끗하게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서 내적으로 깨끗함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 이 내용을 나중에 여러분이 또 다시 읽어보시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첫째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타락한 인류가 본성 지닌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으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눈먼과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처방이에요. 그죠? 두 번째, 타락한 인간 본성은 영구적인 오염 상태에 있으며 일체 선을 결여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반 은총을 베푸셔서 그 악을 해서 공멸을 막고 계시잖아. 그죠? 일반 은총은 타락한 본성의 사악함을 억제할 뿐 그 무엇으로도 본질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못하죠. 깨끗하게 하지는 못하죠. 본성을. 그죠? 그것은 뭐가 필요하다? 특별 은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특별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4번 타락한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은 오늘 이 주제 자원에서 짓는 바 그 영혼의 의지는 자유롭다 하나 무슨 의지다? 노예 상태의 의지다 말이에요. 그죠? 죄에 있어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죄에 있어서 지 마음대로 죄를 짓잖아요. 그죠? 선할 행할 의지가 있다 없다? 그걸 기쁨으로 해. 욕심으로 해. 타락한 인류는 의지가 남아있지만 죄의 노예의 의지가 남아있을 뿐 진정한 자유자의 의지는 상실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회복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은혜를 주셔사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이웃의 덕스러운 오늘 삶의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도록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되어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저 사악한 무리들의 악한 마귀의 근세를 하나님이 제갈 먹여 주시도록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지 않도록 그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인정을 주시고 복음 전하는 아버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의 은혜로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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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복음 진리에 보고담하게 아버지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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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쓰라진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버지 내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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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